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그러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그러고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두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제자와 시스템. 우리는 제자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제자. 그래서 내가 제자 되어주고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뭐 하시려고? 제자를 세우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쉼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는 이미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사실 또 그래서 이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온유와 겸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 그 모든 부분들이 이미 온유와 겸손 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나도 뭐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내 주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오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먼저 우리는 이미 자연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이미 또 되어져 있고, 그래서 진짜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어야 되고 또 겸손을 배워야 되고 자기의 어떤 지식, 경험, 세상적인 방법,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게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난주 메시지에 말씀을 거역해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그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겸손해져서 부르짖는데 그 사람을 도울 자가 세상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때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 아니고 내가 이미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은 우리는 이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지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고요, 제자의 방향 맞출 수밖에 없고. 한국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교회 세계로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또 뭐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굳이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제자 삼는 것 때문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진짜 한 사람 제자 삼기 위해서. 근데 왜 지금 이 제자 삼는 것, 사실은 그 제자를 삼는 것 방법이 뭐냐면은 방법이 다락방입니다.
방법이 다락방이에요.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면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다락방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락방을. 이 다락방 때문에 사실은 이단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다락방의 의미도 잘 모르고 다락방이 뭔지를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락방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도 받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진짜 우리가 다락방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또 진짜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이단 소리라도 듣고 야, 너 그 교회 이상하다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변론도 할 수 있는데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다락방이 뭔지 다락방의 의미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그러면서 다락방 교회 다니면서 이단 소리 들으면은 그 사람 더 불쌍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락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락방.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다락방을 하는데 중간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락방만 하니까 다락방이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보셨나요? 다락방만 하니까 다락방이 안 된대요. 이 의미를 아십니까? 그러면 이 다락방하고 이 다락방은 같아요? 틀려요? 이 다락방하고 이 다락방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은 다락방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락방을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안 된 내 생각을 가지고 다락방을 하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전도운동 그리고 진짜 다락방 우리 다락방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만들어 놓은 정리해 놓은 그 다락방 전도운동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 뭘까요? 이 다락방은 뭐고 이 다락방은 뭐냐? 이 다락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다락방. 나는 지금 다락방이 성경적으로 되어지고 있다 하면은 이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것이 진짜 확산도 안 되어지고 생명운동도 안 일어나고 제도도 안 세워지고 그렇다면은 이 다락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락방보다는 이 다락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그럼 이걸 제대로 하면은 다락방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다락방은 성경적인 겁니다. 이 다락방을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다락방이 아니라 이 다른 다락방을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이 안 되어지고 뭣도 안 세워지고 제자도 안 세워지고 뭣도 안 되어지고 시스템도 안 세워지고 진짜 우리는 무슨 다락방을 해야 되느냐? 이 안 되어지는 다락방이 아니라 이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이 다락방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에서 누가 세워져야 되냐면 말씀 사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 사역자는 그냥 복음편지 들고 가가지고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 전해주고 그 다음 주 두 번째 만남 전해주고 그 사람이 말씀 사역자냐? 조금 거꾸로 가봅시다. 팀 합숙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팀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세워야 된다? 말씀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 사역자와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사명자를 찾는 게 팀 사역 전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를 찾았으면은 이 말씀 사역자를 현장에 데리고 와서 다락방에 연결시켜주고 이 말씀 사역자를 따로 불러서 뭘 해야 돼요? 미션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 사역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 말씀 사역자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내가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팀 사역자에게. 어디에서? 미션홈에서 내 다락방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돼요. 혹시 다락방을 하시면서 내 다락방이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내 다락방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 혹시 미션홈에서 점검을 받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점검을 안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냥 대충해서 배운 대로 내가 현장에서 그냥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도 조금 선포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좀 팀 사역자와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세워주는 팀 사역자가 없다면은 누구라도,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이라도, 아니면 지역 지교회 담당자라도, 아니면은 저나 우리 목사님에게라도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팀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말씀 운동이 안 되어져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뭐냐면은, 유광수 목사님 항상 초창기에 했던 이야기, 유광수 목사님은 항상 다락방을 하는데 5명이 모여지지 않으면 다락방을 아예 안 열어줬어요. 유 목사님이 들어가지를 안 했습니다. 5명이 안 세워지면. 근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 5명이 뭐냐? 말씀 사역자, 그 다음에 현장 사명자예요. 여기는 디모데 같은 사람, 여기는 루디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현장 사명자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기는 간수의 가정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게 뭐가 되어지냐면은 다락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 그냥 말씀 운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사역자는 어디에서? 미션홈에서 내 오늘 다락방 모임이 성경적으로 아니면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 불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루디아 같은 사람 사명을 제대로 심어줬는지, 아니면 간수의 가정, 이 가정, 문제 만난 이 가정에게 답을 제대로 줬는지, 내가 제대로 줬는지, 그것을 어디에서요? 미션홈에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팀 사역자에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점검이 안 되어지고 혼자 해요. 혼자. 그것도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부분 1대1로. 현장에서 영접되어지면 1대1로 다락방을 합니다. 그래서 뭔만 해요? 다락방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은 뭐냐? 주로 1대1로 하는 다락방, 아니면 2대1로 하는 다락방. 내가 그냥 말씀 사역자를 해가지고 1명이나 2명, 한 3명 모아놓고 그냥 다락방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다락방만 하니까 다락방이 안 되어진다는 것은 주로 뭔만 하느냐? 양육만 합니다. 다락방에서 양육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양육만 해요. 뭐에 관심이 없이? 제자에 관심이 없이, 시스템에 관심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다락방이 이런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락방만 계속해서 하다가 보니까 무슨 다락방이 안 돼요? 이런 다락방. 그래서 결국은 뭣도 안 되어지고 제자도 안 세워지고, 제자가 안 세워지니까
또 미션홈 할 수도 없고. 결국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제자인데 보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안 세워지고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다락방이 하나도 안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사도 바울은 들어가는 곳곳마다 뭘 했느냐? 말씀 사역자를 데리고 들어가든지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든지 해가지고 그 말씀 사역자 중심으로 현장 사명자를 붙이고 복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 붙이고 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이루어갔어요. 빌립보에서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랬고 고린도에서 그랬고 에베소에서 그랬고 크게 성경에는 그 네 군데가 나옵니다만은 네 군데 다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이런 사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뭐냐?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 하지 않고 꼭 내 편할 대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운동 훈련도 잘 안 되어지고 그냥 내가 일단 한 사람 영접되어지면은 일단 들어가요. 더 많은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1대1 개인 양육밖에 안 되어지고 더 많은 부분들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다락방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다락방,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그런 다락방을 실시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 목사님이 성경에서 쭉 정리되어지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한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한 지역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운동은 현장에서 안 일어나고 그냥 말씀 사역자만 중간에 힘 빠져가지고 역시 다락방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많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락방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했던 전도 방법이고요. 진짜로 이런 다락방이 많이도 아니고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그냥 요리저리 다 자르고 한 300명이라고 합시다. 300군데만 일어나도요 사실은 광주 시내는 뒤집어집니다. 내가 한 군데만 제대로 이 운동이 일어나도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장이 변화가 되어져요. 3천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한 군데만이라도 이런 다락방이 되어지면은 한 군데씩만이라도 이런 다락방이 되어지면은 일단 내가 이 다락방이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군데씩만 이 다락방이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교회가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첫 번째는 다락방은 뭐냐?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성경적 다락방. 성경적 다락방을 하면은요, 진짜로 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변화되느냐? 내가 변화되어져요. 나뿐만 아니라 누가 변화되어지느냐? 현장이 변화되어져요. 진짜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막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요. 언제까지 은혜 받으러 다니시렵니까? 네, 언제까지 은혜 받으시러 다니셔야 돼요? 진짜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진짜 은혜는 강단에서가 아니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때, 그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체험하지를 못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어떤 은혜만 보냐면은 맛보기,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의 은혜밖에 못 받아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이 이 현장 속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현장 변화. 현장에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 현장에서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사람.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은 성경적인 것이고요. 다락방은 진짜 되어지면은 현장이 변화되어지고요. 또 현장이 변화되어지려고 하니까 다락방은 뭐 하는 것이냐? 현장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 그래서 오기를 기다리는, 뭔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일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락방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정 현장으로, 가정 생활하는 가정 현장으로, 직장 생활하는 직장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으로, 지역으로. 네. 그러니까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 속에서 그 최소한 5명, 10명이 모여있는 거기에 맞게.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떨어집니까? 우리 300명, 400명, 500명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메시지가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부분에 맞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만은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개인에게 맞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져요. 그리고 정확한 해답, 그 인생에 정확한 응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현장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뭐 하는 것이냐? 아까 다락방이 뭔만 해요? 양육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양육인데요. 양육하기에 앞서서 다락방은 뭐 하는 것이냐면은 전도하는 곳입니다. 다락방은 전도하는 곳이다. 다락방은 전도하는 현장이다. 이 개념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다락방만 하니까 1대1로 뭔만 해요? 양육만 해요. 무엇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사람 주위에 있는 1대1로 하더라도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뭐 할 수밖에 없는데? 전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뭔만 생각, 전도를 빼놓고 전도하면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이따 양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도를 빼놓고 뭐만 하려고 하니까? 양육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문제 치유해주고 인생 해답 주고 막 이런 부분들로만 양육만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람도 별로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 문제 해결받으면, 진짜 사명자는, 진짜 현장 사명자가 있으면은 내 인생 문제 해결받으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또 현장 사명자를 만나지를 못하고, 내가 현장 사명자 아닌 같은 사람도 만나도 뭘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장 사명자로 전도에 대해서 심어주고, 전도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사역자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졌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만 해요? 양육만 하니까. 근데 다락방 현장은 양육만 하는 현장이 아니라 양육하기에 앞서서 뭐가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다락방은 전도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를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은 뭐 하는 현장이에요?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많이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느냐?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뭘 전도하려고 하냐?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현장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노방 전도를 해가지고 뭘 열어가요? 다락방을 열어가요. 그리고는 다락방 열리면은 뭘 안 하느냐? 전도를 안 해요.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사실은 열어가지고 다락방을 왜 열으냐? 다락방을 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요? 전도를 하려고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근데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이 열리면은 다락방을 하려고 하지 뭘 하려고 하라네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뭔만 하려고 그래요? 양육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곳입니다. 현장에다 다락방을 왜 펴냐? 왜 현장에다 다락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매주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느냐?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내가 받은 은혜 포럼하고 그 은혜 그냥 간증하고 그 은혜 끼치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성경적인 그 지식도 좀 갖춰가고 은혜 받게 하고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어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다락방이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기에 앞서서 이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다? 전도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말씀 사역자 속에, 생각 속에 이 사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전도운동도 안 되어져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말씀운동 하는 곳이에요. 말씀운동 하는 곳인데 요즘은 신천지에 사도 성경 공부 해놓으니까 다락방이 성경 공부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유 목사님 그랬어요. 다락방은 현장에 파고들어서 현장에 침투해서 네. 현장에 파고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활동,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락방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면은 늘 모든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전도에 있어야 되는데 다락방이 열리기 전에는 뭔 생각을 해요? 전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누구 영접시키고 어떻게 해야. 근데 다락방이 딱 시작되어지면은 전도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갖고 이 사람 양육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락방은 뭐 하는 현장이다? 전도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다락방이 시작이 되어지면은 그 다락방으로 초청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고 데리고 오고 그게 쉽도록 만들어진 것. 교회까지 오라 그러면은 교회 못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 현장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은 조금 그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좀 그 중간에 이제 신천지 때문에 많은 그런 좀 오해들이 있기도 하는데 사실은 다락방은 또 뭐 하는 곳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성경 공부. 요즘은 이제 좀 그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포럼하고 말씀 포럼하는 곳이고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도 방향은 어디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그것과 함께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양육입니다. 다락방에서 양육이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지느냐? 이것만 목적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이것과 함께 이게 되어지느냐?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목적이 되어져요. 양육하는 부분만.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이 확산이 안 되어지고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한 사람만 계속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을 키우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시스템이 확립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다락방의 내용들입니다. 양육까지. 그래서 이 다락방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다락방이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다락방이 확산이 되어져. 확산.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내가 말씀 사역자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걸 우리가 왜 모였다? 전도 때문에 모였다. 네. 그렇게 해서 양육까지 되어지고 제대로 된 성경적인 부분들까지 터치가 되어지면은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성령의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확산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광론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기니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에바브라.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뭘 했느냐?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뭘 해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받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가지고 골로새에서 또 자기가 말씀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중직자가 누구고요? 빌레몬이고.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사람이 누구고? 오네시모고.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바울 만나가지고 다시 골로새 교회 오고 다시 어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지고요. 그게 지금 서신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운동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이러한 부분들로 말씀 운동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확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밑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 디모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싹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은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 하니까 다락방은 뭐예요? 1대1로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복음 메시지 맞습니다. 그것은 아주 시작인 것이고요. 그 시작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미션홈을 통해서 팀 사역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그냥 내가 다락방만 하니까 다락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다락방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락방을 좀 새롭게 개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관점을 좀 달리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올 1년 동안은 제가 현장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이런 다락방을 세워나가기 위한 좀 캠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전도 캠프거든요.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좀 전도 캠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참여하신 분들은 전도 캠프 21강 내용이 있는데요. 그 21강 내용을 올 1년 동안 현장에서 좀 쭉 풀어드렸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다락방에서 캠프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뭘 할 계획이냐면요. 내년에는 이제 그 모임들을 좀 싹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모임들을 접고, 그 모임은 이제 현장에서 그 지역 대표들이, 그 지교회 캠프 모임 장소의 대표들이 그 모임을 지속해 나아가면서 전도 운동을 좀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뭘 할 계획이냐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말씀 사역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필요하냐면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다락방을 하더라도 누가 필요해요? 제대로 된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 사역자를 코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줄 누가 있어야 돼요? 팀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올해는 캠프가 뭔지,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에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 이제 그러면은 말씀 사역자를, 팀 사역자가 이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이 말씀 사역자가, 이 팀 사역자가 이 현장 사명자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한 10시부터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못 나오시더라고요. 한 10시 30분부터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 상황 봐서 뭐 11시 반에 끝날 수도 있고 한 12시까지 정도 해서 말씀 사역자와 이 팀 사역자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전도 캠프 21강이 끝난 현장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평신도가 읽을 훈련 교재,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장에서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락방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락방에는 다락방 기본교재 13권, 14권, 뭐 사도행전, 뭐 창세기 넣어가지고 뭐 13권, 14권, 다락방 기본교재 13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락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이 다락방 기본교재 13권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뭔만 하고 있느냐?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그 다음에 현장 복음 메시지 67과. 열 번째 만남까지 있고, 새생명, 새생활 20과까지 있고, 현장 복음 메시지 67과. 초창기에는 76과까지 있었는데 67과로 바뀌었어요. 요걸 가지고 현장 복음 메시지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많고, 현장에서 주로 복음 편지 하다가 끝내신 분들이 많고, 조금 하면은 새생명, 새생활까지 하다가 끝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최소 6개월이 걸리거든요. 6개월. 요거 끝내놓고 나면은 요걸 가야 되는데, 사실 요거 못 가고 그냥 강단 메시지 포럼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결국은 이거 하다가 다 끝냅니다. 이거 하다가 끝내고 누구를 못 만나느냐? 사실은 루디아 같은 사람 못 만나요. 뭐냐면은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루디아 같은 사람에게 줘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은 우리는 다락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장을 양육시킬 메시지가 있어요. 조장 메시지. 그게 뭐냐?
평신도가 1급 훈련교재. 그 다음에 여러분 팀합숙 받았잖아요. 팀합숙 때 받은 팀사역 가이드, 팀사역 합숙 메시지, 그 가이드, 책. 그것도 조장한테 주는,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도훈련 1단계. 전도훈련 2-1단계, 2-2단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장한테 줘야 될 메시지예요. 이 부분만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뭐만 하다 끝나느냐? 그냥 이 다락방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 다락방만 하다가 이 다락방을 못하고 끝냅니다. 왜요? 조장한테 줄 메시지가 없거든요. 또 내가 세운 말씀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될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 말은 내가 팀 사역자로 못 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만 하니까 다락방이 안 되어지는데, 이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락방을 진짜 성경적인 사실적인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려고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평신도가 1급 훈련교재까지. 이게 이제 구체적인 전도 내용들. 그 다음에 조장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말씀 사역자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부분들 또 있긴 있는데, 뭐 EBS 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 단계를 우리 교회가 좀 넘어서야 돼요. 지금까지 이 부분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이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것만 하다가 다치고, 이것만 하다가 다치고, 이것만 하다가 다치고, 뭐 그래가지고 또 교회화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화 되어진 사람이 진짜 이걸 못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화 되어진 사람도 결국은 이것만 하든지 이것도 못 하든지 하다가 그냥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정상적인 것을 못 전달해 줬고, 못 전달해 주니까 못 받고, 그러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락방 교회에 왔는데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8월 달까지 정도 금요일 날 오전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쭉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면은, 이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그중에 팀 사역자가 세워지면은 이분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 세우는? 현장 사명자를 찾아 세우는 그러한 캠프가 내년 가을 캠프쯤에는 좀 진행이 되어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략하게나마 이런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다락방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락방이 뭔지 그냥 1대1 양육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사역자와 현장 사명자, 복음 받을 사람, 그 다음에 영생주의로 작정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다락방. 그리고 이게 모여가지고 양육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서 양육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진짜 아까 여기 확산이 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그리고 이 확산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편지 새생명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확산이 되어질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좀 조장을 훈련시킬 수 있는, 현장 사명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그거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그런 훈련받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 금요일 날 오전에는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좀 이 훈련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으면서 진짜 다락방 교회 와가지고 다락방 맛도 못 보고 그냥 끝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또 에베소 고린도에 들어가서 일으켰던 그 전도운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리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또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다락방만 하다가 진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맛을 보지 못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18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사실적인 전도운동을 맛보는 또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가 다락방에 와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만을 위한 다락방을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을 깔아가는 그러한 제자로 세워지고 또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맛보는 그러한 증인들,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한 사람 제자 삼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제자와 시스템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다락방만을 하는 그러한 다락방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깔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